저희 저는 GNN 글로벌 문화재단 그레이스 머시 약자입니다. 그레이스 머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매니징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저희 재단은 뉴욕에 원래 이제 그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이제 월가에 있는 알케우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그 투자 회사가 이제 모기업이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재단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준 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과 일본 동경에는 지금 문봉주 목사님께서 지금 대표로 이제 오늘교회 사임하신 이후에 은퇴하신 이후에 대표로 계시고, 저희 한국재단은 지금 한동대 부총장 하셨고, 그리고 LG전자 사장 하셨던 강신익 대표님께서 대표로 계시고, 또 코이카 이사장 하셨던 김용목 대표님 공동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재단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1차적으로는 이제 그란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토탈 한 100여 곳 이상의 단체들을 지원해서 그 NGO 단체들이 그 사회들과 곳곳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 기관들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파트는 그런 어떤 이제 두잉 쪽으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운동,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과 또 저스트 북클럽 책 읽기 운동 이렇게 펼치면서 러닝, 두잉, 쉐어링, 설빙 이렇게 네 가지의 모토로 저희가 사회를 위해서 또 공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재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로는 많이 아실 건데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좀 준비했던 파일럿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별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교회들은 이 시간 좀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서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보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 시간 5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에 대한 영상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아시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번역과 더빙 다 마무리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완성본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고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안 되나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체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밑에 한번 눌러주시죠. 네, 밑에 있는 화살표 한번 눌러주시고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를 이제 한국말로 옮겼을 때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개혁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예배 개혁 운동이었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었냐 하면은 예배 모범이라는 거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 모범 혹은 예배 규범대로 예배해라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알리고 독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루터 같은 경우, 루터의 예배 규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를 가장 나쁜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참석하지조차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 그래서 가톨릭에서 예배가, 미사가 굉장히 미신적인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몇 발자국 걸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고, 또 중간에 이제 성찬을 뗄 때 5번 뒤를 돌아봐야 되고,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기 내고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나도 미신적인 것들이 예배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여기에 핵심적으로 생명을 걸면서 예배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도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의 예전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에 핵심적으로 또 불필요한 요소들 다 제거했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나중에 칼빈은 시편 찬송가를 출판하기도 합니다. 시편으로 된 찬송가를. 그리고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옆에 예배 조력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서신서를 낭독하게 합니다. 이제 당시에 스피커가 없었죠. 마이크가 없고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편들을 화답하고 낭송하는 것들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같은 경우 존 낙스가 만들었던 건데요. 이거는 공공 예배에서는 반드시 성경을 순서대로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또 시편으로 또 기도하는 이런 예배 순서들을 청교도죠, 그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보네퍼 목사님 쓴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 보네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리고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고백교회를 세웠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에 이제 배웠던 이제 청교도적인 예배 때의 성경 읽기 모범을 가지고 오셔서 고백교회 또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씀 운동으로 돌아갔던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초대교회 때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했다고 시편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말씀들을 낭독하고 모였을 때 초대교회나 이제 또 회당, 초기에는 회당이었죠. 회당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는 일이라는 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Public Reading of Scripture입니다.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혼자 열심히 읽어 이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읽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굉장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짓된 신화와 또 여러 가지에 창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헛된 변론에, 무식한 변론에 빠지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신화와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논리들을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변론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함께 모아서 성경을 읽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만으로도.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하시죠. 거기서 이제 전파하라가 이제 전도하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쓰는 구절로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케레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같이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낭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구절을 디모데전후서를 곰곰이 읽다 보면은 정말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여러 가지 변론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읽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아나그노시스예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뉴욕 본부에서는 이제 톰 라이트 교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분의 책을 가지고 또 북클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톰 라이트 박사님께서 이 아나그노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예 공적으로 같이 함께 읽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죠. 성경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 읽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율법서를 토라를 만들고 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낭독했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서 새 땅에서 낭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 시대, 그 요시야 왕 시대 때 숨겨졌던 성경이 발견되면서 그 성경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어서 에스라 시대 때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기 시작할 때 이들이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낭독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 왔던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실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사역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일단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그게 저희의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같이 낭독되어진 그 위에서 이 설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읽나요? 아직까지 이 전통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성공회 같은 경우는 아예 예배 가운데 시편과 구약과 신약과 시편을 낭독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대부분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앞에 한 20분 30분 경배와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성경 한두 절 정도 읽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집에 가서 읽으라는 거죠.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된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 지앤컴 리서치가 이제 지용근 대표님께서 하시는 건데 같이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읽는 거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읽기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읽고 싶어 해요. 문제는 그러면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표 만들어 놓고 목표 달성 딱 시키고 집에 가서 읽어와. 안 읽으면 야단치고 혼내고 또 읽어온 사람 상 주고 뭐 이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 자녀들하고도 성경 읽을 때 또 학생들하고 좀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를 갔을 때 그 이제 교직원들 교수님들하고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지금 있는 학생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능력이,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같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같이 읽어 주셔야 돼요. 집에 가서 혼자 읽으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요? 의지력이 막 엄청 강한, 아니면 신앙이 이거 어릴 때부터 교육 훈련 잘 받은 분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읽는 훈련이 돼 있는 분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딱 첫 장부터 열면은 이제 창세기는 괜찮은데 출애굽기 넘어가면서부터 막 제사법 나오고 뭐 족보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주는 것, 이게 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같이 읽어주면은 예배 시간이든 모임에서는 같이 읽어주면은 쉽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성경 통독 90일 딱 해놓고 90일 동안 다 읽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죠. 이제 다 읽었다, 일독했다, 그리고 덮어버리죠.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만나라면서요. 하늘에 만나면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가 읽으라고 막 잔소리한다고 읽혀지지 않아요. 여전히 뭐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앙생활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같이 읽어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서 낭독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목회자 시리즈 3권 있죠. 거기 읽어보시면은 말씀을 목회자가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낭독하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과 구약과 신약 말씀을 길게 봉독해야 된다고, 순서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성경은 매일의 묵상을 위해서 뽑아놓은 성구 그 이상이고, 성경은 전체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따로 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소리 내어서 낭독하는 것과 글만 읽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제프리 아서스라고 이제 그 고든 코넬의 설교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분석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글로 읽을 때는요, 시각적으로만 인지하고요. 소리 내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시각과 청각이 두 가지가 다 활용이 되니까 집중력이 훨씬 탁월하겠죠. 그리고 텍스트를 읽을 때는요, 굉장히 사적이고 나 혼자 읽는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는 모두가 함께 나눔과 공동체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독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합니다. 큐티 할 때 참 우리가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좋은 구절만 딱 쏙 받아들이고 나쁜 구절은 그냥 버려버리죠. 저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통제해요. 내가 듣기 싫으면 그냥 스킵해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낭독되어지는 성경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통제하죠. 내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서 치명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닐 거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튼 텍스트 같은 경우는 분석하려고 듭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분석하려고 들거든요. 말씀은 물론 분석이 필요하지만 분석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목적은 청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리튼 텍스트로만 읽다 보니까 이걸 자꾸 분석하려고 만들어요. 그리고 리튼 텍스트, 리튼돼 있다는 얘기는 과거 이야기예요, 이미. 그러나 이것들을 낭독하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는요,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익이 많죠. 그래서 낭독하고, 교회 안에서 좀 어떤 좋은 교회들은 낭독자가 아예 예전 저희 어릴 때처럼 성경 봉독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길게 낭독을 해요. 목사님 설교 본문을 좀 설교 본문을 길게 해서 낭독자가 나와서 낭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낭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깔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의 목적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보조 수단으로, 툴로서 한국교회에 선물로 제공해 드린 거예요. 무료예요. 저희 한 100여 명 정도 연기자와 성우들이 목소리로, 연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우들은 직업이 이제 성우들이라서 저희가 개런티를 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은 들으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같이 이거를 이제 PD로 참여하고 연출에 참여했기 때문에 딱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누구 목소리라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우이진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 옛날 배우라서 이분이 하와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사인 좀 받아 놓을 건데. 정선희 씨 같은 경우에 막달라 마리아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울면서 연기를 잘해요. 진짜 우셨어요. 울면서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김수로 씨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 그리고 부인도 등장을 해요. 한번 김수로 씨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으신 분에게 제가 기프트콘 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입다의 딸로 나오세요. 물론 짧은 배역이지만 그 부인도 같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뭐 누굽니까? 엄지원 씨가 녹음하러 왔는데, 엄지원 씨 정말 씩씩해요. 성격이 되게 씩씩한데,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맡긴 거는 룻이었어요. 룻이었는데 룻을 잘 해내 주셨어요. 그러더니 또 할 거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몇 개를 더 맡겨드렸어요. 또 뚝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할 거 없냐고, 지금 온 김에 할 거 다 달라고, 내가 다 하고 가겠다고, 또 오고 못하니까. 그래서 에스더까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여자 배역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아껴 놨던 건데, 그래도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열정 있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여자 배역의 상당수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하고 룻하고 들어보면 엄지원 씨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편 같은 경우 송정미 사모님도 나와서 낭송해 주셨거든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차인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셔가지고 진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은 분 같더라고요.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NG가 나서 다시 녹음하고 하는데,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갔어요. 정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그 토시 하나하나 뭐 이렇게 발음하기 힘든 부분 많잖아요. 다 발음해 내시고 그 몇 번 NG가 안 났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차인표 선생님이 이거
자기가 무료로 하면 자기가 출연하겠고 돈 받으면 안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저희가 100원씩 성서공회에 내야 돼요. 지금 다운받으신 분들 돈 합계 하면 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0원이라도 상징적인 의미로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차인표 씨 덕분에 쉽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냥 안 받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각서까지 쓰라더라고요. 이게 대표가 막히고 그러면 또 모른다고 안 된다고 각서까지 다 써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열정이 누구나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룡 씨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았죠. 이재룡 씨 같은 경우는 갓 예수님 영접한 상태인데 아직 성령 체험도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와서 읽다가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를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눈에서, 저 바깥에 있었는데 눈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갑자기 아프시나 하면서 눈에 뭐가 잘못 들어갔나 했는데 나오시더니 자기는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씀 속에 있는 회개의 그 말씀들이 본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호정 씨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유호정 씨가 자기는 절대 남편을 푸시하지 않는데요. 기다려준대요. 신앙에 있어서만은. 근데 자기가 얘기는 해보겠는데 이제 이렇게 푸시는 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일본에 이제 해외 촬영이 잡혀 있어가지고 2주일 있어야만 가능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약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신약 안에 다윗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다윗의 인용 구절들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딴 사람 알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목발을 짚고 오신 거예요. 목발을 짚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여기 성우 권희덕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베테랑 성우시고 너무너무 낭독을 잘하셔서 성경을 4번이나 낭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연출을 이분이 거의 총감독이셨거든요. 이분이 막 어떨 때는 막 야단쳐가면서 어떨 때는 정말 자기가 실제로 시범을 보여가면서 이 성경 녹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성경 녹음이 다 끝나고 마무리되고 감수까지 다 끝나고 수정 녹음까지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귀한 작품 완성하게 하시고 또 그때쯤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원래 잘 안 믿으셨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등록하시고 예수님 믿게 천국까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제작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문혜란 대표님하고 같이 제가 이 제작을 했는데 문혜란 대표님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주요 언어들을 다 드라마 바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뉴욕 본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는 스페인 성경하고 지금 일본어 성경 완성됐고요. 스페인 성경하고 지금 중국어 성경이 이제 그 올해 초에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 그 중국어는 대만의 ORTV라는 곳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어로 러시아 정교회하고 지금 같이 협력해서 러시아어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스페니쉬는 이제 루이스 팔라우 재단이라고 이제 그분들은 거의 남미의 빌레그레암 같은 분이세요. 루이스 팔라우라는 분이 그분들이 함께 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런칭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그다음에 아랍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요 언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드라마 바이블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에 활용하도록 저희가 해나갈 거고요. 주요 언어들이 아닌 데들은 페이스 컴즈 히어링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정말 작은 부족 언어까지 다 녹음한 게 있습니다. 바이블 이즈라는 앱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드라마타이즈나 이렇게 퀄리티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미전도 종족까지 뭐 몇 명 없는 부족까지 녹음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단체에서는 조그마한 녹음기 오지에 가면은 이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기 전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돌려서 발전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돌려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틀어줘요. 그 언어로 녹음한 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요.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보조수단이에요. 사실은 목사님들은 보조수단이지 주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희는 그걸 풀어서 알리고 권면하고 적용시켜주고 이해시켜주는 보조 역할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객을 잘 잡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이거를 제일 잘 하고 계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9시 예배를 이 PRS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15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읽을 본문에 대해서 간단한 인트로덕션 설교를 해주시고 15분 정도를 성도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전에 한 성경을 한 두세 장 정도 예배 전 준비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온 성도들이 예배 전 말씀으로 듣고 있고요.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아직까지 지금 분리 개척 때문에 지금 너무 분주한 상황이라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재작년인가 설교에서 한 3번 정도 이제 공동체 그 드라마 바이블과 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해 주셨어요. 그때 막 서버가 다운되는 줄 알았어요. 그분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뷰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한 분들이 와가지고 한 몇만 명이 한꺼번에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지금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새벽 예배에 이제 이 성경 읽기를 구약과 시편 읽고 구약과 신약과 시편 읽는 이 순서대로 해오고 있었고요. 지금 올해는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온 분들은 바이블 런치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읽으라고 그 본문들을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CGN TV에 지금 펀딩을 해서 나온 컨텐츠가 있는데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그날 읽을 성경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일러스트 사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볼 때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유튜브에서 매일 아침 7시 정도 되면 매일 업로드 되고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년 딱 읽으면은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 되게 편하게 좋게, 또 드라마 바이블이 녹음이 돼 있거든요. 드라마 바이블이 돼 있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그다음에 일러스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읽기 되게 좋고요. 함께 읽을 때도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되게 집중력 높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탑재를 했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CGN에서 이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전무후무하게 컨텐츠를 제공해 준 데는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제 장별로 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이걸 끌어다 가지고 가시면 재생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교회별 성경 읽기 커리큘럼에 맞게 이렇게 교회별 자기 교회 유튜브 채널에다가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시면 되는데 저희 채널이 공동체 성경 읽기 채널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권별 영상, 그 다음에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 설명은 이제 마쳤습니다. 작년 근데 이제 공동체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공동체가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저희도 타격을 많이 받았죠.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책 읽고 성경 읽고 하는 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작년 한 해는 거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파일럿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를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두 가지의 전략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는 이걸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는 CBS 특집 자담이 있었는데요. 그 서영교회 이상하 목사님이라고 되게 그 한목협인가 거기 리더하셨던 분이신데요.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제 서영교회로 가면서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회 이제 그냥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시 이제 나오셔서 포럼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지용근 대표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준비했던 자료들이고 이게 CBS에서 나갔는데요. 이상하 목사님 그때 제가 뵐 때도 이런 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미래 목회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동안은 예배당 중심이었죠. 예배당 중심에서 이제는 삶의 중심으로 옮겨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 드리고 있고요. 주일 성수 방식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54% 온라인 예배가 가정 예배가 대체 가능하다가 54.6%예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실 목사님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온라인 그러면 방송 예배에 대한 평가 재밌죠? 가족이 함께 예배해서 좋았다라고 합니다. 딴 게 아니라 교회 안 가서 좋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벌어서 좋아요. 이게 아니고 헌금 안 해서 좋아요. 이런 것도 없고 가족이 함께 예배해서 좋았대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자녀들은 주일학교로 가고 성인 된 자녀들은 청년부로 가고 우리 부부는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갈라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교회 문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한가족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교회들을 컨설팅하면서 함께 보면서 이 그 파티션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교회의 문제다. 그래서 가정이 주일날 일주일 중에 1시간 있는 교회의 교육에 자녀들을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 신앙교육은. 그리고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이제 절기 때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문화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고 있는데 줌으로 저희는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같이 찬송을 불러도 이 앞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소리와 저희 가족의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청중들의 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딜레이 때문에 청중들의 소리는 다 끄잖아요.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되게 이게 가족 예배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가족 단위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 때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가족 단위만이 가장 안전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가족 단위로 드리는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PRS,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이 운동을 펼칠 것에 대해서 파일럿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소와 함께 그 위탁 연구를 맡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할 교회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유명한 교회는 뭐 수영로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 뭐 처음에는 뭐 온누리교회, 분당우리교회 뭐 이렇게 다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이제 중형교회들 그룹, 그 다음에 약간 중소형교회 그룹,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눠서 완전 메가처치와 이렇게 교회들 구분해서 3그룹으로 해서 총 13개 교회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제 10월 달에 모였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모여가지고 13개 교회가 함께 그때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막 이렇게 못 모이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줌으로 이제 프로그레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파일럿을 처음에 정교인 설문조사를 먼저 돌렸습니다. 그 교인들 전체를 설문조사를 돌려서 몇천 명의 그 설문조사 결과가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동안의 파일럿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을 이제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같이 하게 했습니다. 하게 했을 때 저희가 했던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이게 이제 GNM이 끌고 나가고 장신대 기독교 연구원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주도로 나서도록 했어요. 교회가 주인공이 되게 하고 교회들이 주도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 컨텐츠들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참여하게 하고 교회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부교육자들이 와서 또 이것들을 이제 실무 진행할 분들이 교구 담당이나 수석 목사님들을 주로 오셨거든요. 와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보고하시고 그리고 교회 이제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주도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지난 주일날 런칭을 했어요. 이게 제일 처음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따끈따끈해요. 이거 지금 따끈따끈한 결과를 지금 발표하는데 13개 교회 가운데 현재까지 8개 교회가 런칭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지금 3월달 아니면 5월달 지금 조금 이제 교회 미리 해오던 게 있어가지고 약간 연기된 교회들이 있고요. 13개 중에 8개, 뭐 제가 볼 때는 한 11개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성공적이죠. 그 정도면. 성공했습니다. 했고 이번 사순절
이 기점으로 지난주가 사순절이었거든요. 사순절 기점으로 이제 파일럿을 최종적으로 해서 공식 런칭을 했습니다. 확산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요. 이 파일럿 교회들 대상으로만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확산은 한 5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정도에 목회자 세미나나 가정예배 세미나들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대략 저희가 1차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 하나는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 부재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소양 부재, 가장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가정예배는 주말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소양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가장들이 이 성경 읽기를 통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 기도문, 그리고 나눔,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가정 예배를 위한 요청, 이거는 이제 눈높이 자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자녀 연령대별 신앙 수준에 맞는 가정 예배 자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성경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만든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예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말에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04개의 메가스토리, 성경 전체를 다 커버하는 104개의 메가스토리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연구원들이 같이 뽑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주차가 마국간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같이 읽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는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질문이 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 취학 어린이, 청소년, 성인, 연령대에 맞는 질문들을 4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후에는 6일 동안 주중에는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성경 읽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예언서를 읽기 시작해요. 미가서에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해서 관련 성경 구절들을, 그럼 아빠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탄생을 같이 읽었는데, 봐, 이거 수천 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야. 신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계 성경들을 뽑았고요. 또 이것도 이제 박사님들이 다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설명이 없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설명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주말은 같이 읽고요. 주중은 카톡방에서 아빠가 올려주면 같이 읽고 나서 카톡방에서 자녀들과 한마디씩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읽은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가 더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이제 주중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아마 자녀들이 좀 어려야 할 수 있겠는데, 뭐 하트 모양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뭘 쓰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가 이제 이번 주에 할 거 2주차가 나왔습니다. 2주차는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신 예수님. 요런 게 104개가 앞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지금 적용하는 방향들은 저희가 이렇게 딱 스탠다드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알아서 홍보 계획도 세우고 본인 교회에 적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몇몇 교회들은 이제 주말 예배는 아예 온라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대표적인 거고요. 주말마다 방송으로 한 가족을 초청해요. 그리고 방송으로 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이 예배를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은 가족들이 다 그 방송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도 가족 단위로 모여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죠. 그리고 주중은 가족들끼리 성경을 읽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접목을 하는 교회들도 많고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특이하고 이제 교회별로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저희가 앱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앱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와서 프로그램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온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와 카톡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가 콘텐츠들은 다 올렸고요. 요거를 PRS 가정예배 카톡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톡에 PRS 가정예배 채널을 치시고 가입하시면 매주마다 이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나간 건 어떻게 보냐면은 저기 홈 모양 있죠. 들어가 보시면은 게시판에 쭉 올려놨습니다. 지나간 거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그냥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교인들한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사용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정에 접목해서 코로나 시대 때 가정예배, PRS 가정예배 운동 이렇게 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희 한국교회와 저희 교인 가정들의 정말 이 말씀을 통한 성장과 또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